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해서 코이노니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과학의 삶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본질은 오늘 본문 6절에 기록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사귐.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지요. 이 단어는 함께 나누는 것, 교통, 참여, 동력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됨의 삶을 말해요. 하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어떤 개체의 교제, 함께 이런 동행하고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하나됨의 삶을 코이노니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문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 진보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과 그 삶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깊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동행이라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교회 가면 어떤 교회 가면 현수막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고 합니다. 가다, 오다, 걷다를 의미해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함께 나누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등장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니시는 할라크입니다. 가다 오다 걷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지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할라크하기 위해서. 할라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할라크에 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지요. 자,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라셔.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이렇게 교제가 가능할까요? 교통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 교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극히 드물어요.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첫 번째 사람은 기록에 의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보편적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 특별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동행할라크.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 하지요. 그동안 아담은 900세 이상을 살면서요 수많은 자녀를 생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사람은 딱 한 사람 에녹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니지요. 언제부터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을,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을까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냥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냥 자녀를 낳았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기뻐하셨다 말하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 이 말은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냥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는 것이 뭐지요?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셔서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산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나오지요. 자, 바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삶이 나와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과 보는 것을 행하는 삶.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보는 것을 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말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요, 믿음을 못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믿음을 행하는 삶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자, 두 번째 종류의 삶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은 모든 삶이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오감 지식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식과 정보에 따라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셔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가, 아니면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을 따라 들어오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뭐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지를 걷게 되잖아요. 무지를 걷는 예수님께서 내니 두루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해요? 당신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지로 오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내려서 무지를 걸었다고 하지요. 봐요, 오라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무지를 한참 걷다가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어디로 갔습니까? 보는 곳으로 갔네요.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전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극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전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세상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베드로가 뭘 봤어요? 지금 풍랑 열고 거친 파도가 치고 막 그러잖아요. 바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무서움이 들어오면 찾아왔지요. 의심도 찾아와요. 그래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무엇을 의심하였느냐 봐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지나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옛것은 이미 지나갔지요. 그래서 지나간 것 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뭐 관계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재정,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것은 믿음을 행하지 않고 보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삶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구약시대 때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과 그 축복을 이어받은 그의 아들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과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자,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지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모습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증인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을 가져가는 바람에 이 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보여졌냐면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말하지요. 자,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요. 그의 삶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다른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뭔가 달랐다고 말이에요. 남달랐다고 말이에요. 평범했다면은 그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어떤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았냐면 창세기 24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지금 종이 그죠? 먼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 부인 될 사람을 지금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기약은 뭔 일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이 단어가 하나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행 그 말입니다. 동행하시는 여호와.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리라. 형통하게 하다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어요? 바로 이렇게 비춰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삭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삭이 받은 은혜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상속을 물려받았다 하지요. 여러분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냐 상속자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4,000년 전에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이삭, 그 유업을 상속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상속자. 자 그러면 이삭의 삶에 어떤 일이 보여졌을까요?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이삭을 다 찾아왔네요. 자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날 왕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1대 그날 아비멜렉, 2대 아비멜렉, 3대 아비멜렉. 아마 여기 말하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아비멜렉의 아들이 되겠지요. 근데 그 후손들도 이삭을 찾아왔어요. 왜 찾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자, 그 밑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파기할 수 없는 계약. 자, 지금 뭐냐면 평화협정을 맺자. 다시 말하면 그죠? 언약을 맺자고 동맹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내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야, 주변 이삭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에 이건 자연적으로라고 표현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고 신약시대 사람이지요. 우리 신약시대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니아. 여러분, 동행과 코이노니아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지요. 주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동행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동행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동행과 코이노니아는 이 근본 자체가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중성단수라고 해요. 이것은 개체의 인하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면 하면 중성단수로 기록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서 자신과 하나님과 하나임을 주장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과 자, 생명, 이제 본성을 말해요. 본성, 생명과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서 완전한 하나예요. 그래서 개체에 뭐 이 동행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란 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코이노니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을 했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육받지 못해서 지금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눈이 떠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행을 넘어서 뭐래? 코이노니아, 사귐. 이렇게 하면 입에 동행한 말이 붙어가죠. 그죠? 참 문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칠했지요. 왜 돌을 들어서 칠했어요? 이 신성모독했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게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과 하나라고 했을 적에 유대인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신성모독이다. 이단이다 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사도행전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단이라 하는 도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니 뭘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고? 이거 완전 이단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목사님 하는 말이 이단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입니까? 이단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너희를 불러, 하나님 우리를 불렀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왜 부름을 받았어요? 이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네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어요? 할락하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모르면 여러분 못할 거예요. 모르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코이노니아는 연합과 교통을 표현하는 말로 함께 참여함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 신앙의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됨의 삶을 심화시키는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됨의 삶, 코이노니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요한복음에 여기서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하나이니라. 중성단수로 이렇게 따지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서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 뗄 수 없는 하나. 이건 개체 연합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봐요. 그러면은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한다.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한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 일이지요.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됨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간파하다, 보는 능력을 말해요. 자,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요. 이게 하나됨의 삶이에요, 이게. 그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따르고 있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는 나다를 살아가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코이노니아 삶을 알기 전까지는 제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사역. 지금 말이죠, 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모르면 신앙과 삶과 사역에서 계속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그죠? 계속 갈등이에요. 근데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면요, 갈등할 이유가 있나 없나요? 그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대한 눈을 뜨게 되시기 바래요. 이와 같은 동일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고 성찬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 맺는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같은 삶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연적인 영역의 열매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맺혀진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초자연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보면서 놀래요. 이 집사람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완전 변했네. 사랑의 한계가 없네. 우리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 이거 뭐냐면 전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랑하려 했어.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럴 수 없는 거죠.
어떤 때는 사랑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열받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하니까요. 사랑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참고 또 참고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또 참고 또 참고. 근데 어느 날 뚜껑이 또 열려버렸어. 여러분 뚜껑 열린다는 소리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참았던 게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이제 코이노니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의 한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진짜 변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뭘 좀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수가 틀렸다. 전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신 그리스도로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탁월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어요.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보여주면 예수 보여주면 예수 믿을게.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나를 본다는 예수를 본 것을 어디 가서 예수를 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야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살잖아요. 코이노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죠?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또 발견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을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전부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 왜 오셨답니까? 하나가 되려고 오셨다네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 이 하나는 이 하나는 나는 전부 다 중성단수예요. 이것은 개체에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서 하나예요. 이 완전한 하나예요. 그래서 왜 하나가 되냐고 말이에요.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다시 말하면 하나됨을 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됨을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의 삶을 살면은 두 가지가 나타난대요. 두 가지가 증거된대요. 첫 번째가 뭐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뭐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죠, 여러분. 저가 여러분 삶 자체가 예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니까 전도한다고 일을 먹고 말이죠. 그죠? 시험에 들어서 전도 다시 안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다 그죠? 보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을 말이에요.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복을 받는 자란 말은 바라크, 성공, 번영, 생상, 장수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번영과 성공과 장수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초자연적인 열매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을 심화시키는 길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회개하는 삶을 무한 반복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죄 지면 자백하면 용서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전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사귐을 심화시키는 길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본문 5절부터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요? 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도 뭐지요? 우리도 빛이시지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도 똑같은 빛이네요. 야, 교제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도 빛이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하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됐어요?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빛을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렇게 못 살아가요. 그것을 알면 살아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못 산다면 그것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빛인 것을 알면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사귐이 돼요. 자,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해야만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탁 장착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저와 여러분 빛인 것은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면서 사셔야 돼요? 나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나도 세상의 빛이다. 나도 세상의 빛.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듯이 하나님의 빛이 나도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자,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를 좀 이따 설명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자,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서 불러냈습니다. 딱 한 사람한테 호명했어요. 장도희 탁 불렀어요. 어둠에 있는데요. 탁 불러냈어요. 어디로요? 빛으로 탁 불러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빛 안으로 탁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자기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 때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거 여러분 마음을 점령할 때까지 여러분 생각이 될 때까지 사고방식이 될 때까지 고백하셔야 돼요. 자,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니까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그분과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뭘 하려고 되려고 애를 써봤어요.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21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행한 이 단어는 에르가조마히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왈로스동태로 기록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일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 행위가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죠?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자체가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눈이 떠져지면은 그죠? 진리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래 나와 있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에게로 나아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빛 안에서 행해야만이 빛 대신 그분과 코이노니아가 된다 했지요.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그러면 목사님, 빛 안에서 행하는, 빛으로 나오는 것이 뭘까요?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지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했네요.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어제 동백에 사시는 사모님이 저희 전사님에게 코칭을 받고 있어요. 양육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막 이 말씀을 받으면서 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또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이상하게 사모님 그 시간에 호주에 사는 큰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을 그 사모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자, 양육을 받으시면서 사모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내가 알고 전하고 이렇게. 그럼 맞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진리가 내 안에 거할 때만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비대기로 나오게 되고 그분과 교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진리를 행하든 진리를 다 알고 있어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난 진리를 따라서 살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 이 복음이 좋다예요. 좋다고 해요. 맞아요. 이 복음이 성경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는 뭘 안 하냐면 요한복음 3장 21절에 말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에게로 나오는 삶은 그분이 빛이듯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진리를 행할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빛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과 뭐가 돼요?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6절 한번 봐요. 자, 아까 전에 5절 말씀드렸고 이제 6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고 그러고 있어요. 내 속에 세상 욕심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기도 있고 말이죠. 내 속에 더러운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어둠에 행하냐면, 행한다는 말은 페리파테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가 어둠에 속에 내 안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서 나를 지배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둠으로 살지 빛으로 사는 건 아니지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어둠에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느냐. 자, 저와 여러분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를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게 하고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최고의 신앙의 훈련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봐요. 코이노니아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만이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코이노니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둠에 행하면서 하나님을 나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거죠. 이게 7절 말씀의 구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빛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 있는 불의가 다 보이지. 내 마음속에 불의가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말이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나와요. 자백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가라리죠. 정결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의 것들, 미움식이 질투, 분노, 억울한 게 있죠. 이 모든 불의를 전부 다 정결하게 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말씀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해요. 그 뜻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사람들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빛이라면 빛으로 나와야 되지. 내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거하게 하고 내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불의가 전부 다 드러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자백하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이 모든 불의가 깨끗하게 제거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의는 제거되고 빛으로 채워지면서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후서 13장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태어났고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계시가 증가돼서 여러분 안에 거하게 돼요. 이 말씀이 거하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내면이 정결하게 되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서 하나님의 삶이 실제로 증가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3장 21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만약에 아니라면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지금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서 본인은 그걸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고 짜증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전혀 똥떨어진 삶을 살고 계시면서도 자기는 뭐냐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10절도 또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어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잖아요. 자,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한번 더 2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제요. 바로 어둠이 우리 눈을 멀게 해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JMS 코칭을 하면서 또 내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요, 전부 다 이 어둠의 눈을 가려서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는요, 그죠?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면서 분노하고 막 정죄하고 비난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 의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저 사람 담배 피우고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정죄해요. 근데 자기는 뭐해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전부 다. 왜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면 우리 눈이 떠져요. 그래서 밝게 보게 돼요. 그래서 분별하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한 사귐이 계속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됨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증가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잘못을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회개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빛이고 우리도 빛이에요. 그럼 우리가 빛대로 나와야 됩니다. 빛대로 나오는 원리가 뭐예요? 진리를 행할 때 우리가 빛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간단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면요, 어둠의 눈을 가려서 여러분 막 신앙생활을 헤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어. 진리의 말씀을 내가 태어나고 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것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자, 이것만 되어지면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계속 증가됩니다. 근데 다 알아도 요거 안 되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그죠? 만나서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는 주로 우리 교제하잖아요. 사역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 하시면서 말씀에 내 안에 거하는 그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사는 삶을 온전히 이룰 때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줘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신앙과 삶과 사역에 대한 갈등들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에 대해서 갈등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자녀의 부르심에 대한 삶을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에게로 나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나는 계속해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둠을,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어둠을 싫어해요. 여러분 속에 어둠이 있으면은 어둠이 보이기는 즉각 잡이 갔어요. 그래서 이 어둠이 우리 속에서 전부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빛 안에 행한다 페리파테, 어둠에 행한다 페리파테. 빛이 나를 심으면 진리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빛을 따라 사는 주님과 포이노니아하는 삶이 계속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라크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시네요. 나와 하나가 되시네요.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서 오늘부터 신앙생활, 무드셀라가 65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깨닫는 순간부터 하는 거예요. 못했다면 몰라서 못한 것 뿐이에요. 내가 진리를 알면은 그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이구나. 빛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것을 위해선 진리가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구나. 야,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어둠을 다 버리게 되네. 그러면 내가 주님과 교제가 계속 깊어져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두 가지를 알겠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의 증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겠구나. 그래서 저와 이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저와 이름은 어둠에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저와 이름을 그죠? 보면서 실망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면 어둠이 눈을 가려서 그래요. 자,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앞으로 전진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